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18장까지 어느 쪽을 따르랴 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로 11절의 믿음의 종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이방인인 두 사람이 있는데 기생라합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들입니다. 두 여인 중에서 룻의 신앙을 결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상고하는 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자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맏아들 말론의 아내로 큰 며느리가 됩니다. 말론과 사별한 후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을 입은 여인입니다. 룻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지리하던 때 여인으로서 사사시대는 외적들이 침입과 더불어 백성들이 타락하여 12지파간의 알력이 극도에 달했던 혼란 시기였습니다. 더더욱이 그 땅이 기근이나 많은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 등 일가를 거느리고 기근을 피우고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하면서 이방인 여인들을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지 10년 되는 해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풍문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유다 땅 고향을 향해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세연이 길을 가다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무엇인가 결심한 듯 이방 여인인 두 과부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랴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작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리이다라고 두 며느리 시어머니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일부 종사는 효부의 행신을 칭찬하시는 뜻이 아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인 여인의 결단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말씀 상고하는 것을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오미 설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말씀 11절로 14절을 발차에 봉독하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둘편으로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가 한다든지 오늘 밤엔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 새 고복 안에 서로 붙잡고 울다가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에 입맞추고 나오며 한 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아 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도 계대 헌법이 존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를 위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기업을 잇게 하는 결혼 풍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본문 외에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에 수록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처 다말에 관한 계대법과 연관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다말은 유다 장자의 엘의 아내였지만 남편을 잃고 엘의 동생이 들어와 장자의 후손을 얻기를 기다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 시동생 셀라가 자라면서 불러 올리겠다는 시아버지 유다의 권유로 친정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가에서는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창녀로 변장한 시부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는 다윗의 10대 조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소원불을 가지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설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결과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흉년이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였고 이삭 역시 흉년을 피해 브레스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였고 야곱은 야복 강가를 건넌 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사라는 딸 디나를 이방 족장 아들에게 봉변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떠나는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돌아왔듯이 나오미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고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을 잃었으며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으며 자보르바를 잃어버렸고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나아갈 땐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으나 결국은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머리를 작별하고 친정 곧 세상을 떠나갔지만 큰 며느리 룻은 나오미 제의를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끝내 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미지의 땅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 들어가 그 백성 살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룻과 같은 결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당장 재혼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당장한 생활의 고통이 따랐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아내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 은간 생심 여자는 오르지도 못하는 예수님 족보의 이방인의 여인으로 등재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를 떠난 작은 며느리 경우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을 16절을 찾아봉독하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 그 신에게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누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가시는 곳이 나도 유수가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큰 며느리 룻과 작은 며느리 오르바의 결정과 결과입니다. 여필 종분이 수주를 논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선택과 결과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고 나오미가 지적한 대로 그녀는 모압의 신 바알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5절 그리고 신명기 4장 3절 10편 106장 28절 호세아서 9장 10절을 찾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행위는 남편과 시가를 따라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오르바가 시몬의 품을 떠난 것은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상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은 그 신에게 돌아갔다는 나오미 말은 내 동서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찌할 것이냐고 은근히 여호와를 향한 누수의 신앙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20수년을 예의중에 키워주신 부모님 품을 떠나 사랑하는 하나를 가지고 남편과 결혼에 떠나간 여인들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는 경이로운 일이요 나쁘게 말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독하고 강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폐일을 하고 당시에 자기 본토나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 이상으로 시가댁을 버리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고 넌젓이 떠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은 시모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그 애정을 초월하여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인지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주무시라고 나도 어디든지 가고 나도 유수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데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 따라들어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감명 깊게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가적인 집단 차원에서는 이방인이 선민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금하지를 않아서 이방 남자는 할례의식을 통해서 창세기 17장 11절 14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자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방화는 검에서나 이방인의 이스라엘화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랍도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런 맥락에서 허용되어 예수님이 족보에까지 오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룻의 결단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와 언제나 기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와 위의 관계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은 일편단심에 투출한 신앙심의 발로로서 하나님을 떠난 작은 며느리와 좋은 대주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 두 여인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세상을 따르랴 하나님 따르랴 갈림길에서 택해야 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를 따른 룻의 경우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17절로 18절을 봉독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서두에서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나도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죽음까지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모두에 장사되어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룻이 시어머 나오미와 동행하려는 각오가 어땠으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나오미의 입이 다튈 수밖에 없었는데 룻은 하나님께까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17절 중반절에 이하에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까지 저주에 가까운 맹세를 했으며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강렬한 호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맹세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맹세는 심사숙고한 이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나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당삼이며 예루살렘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집안으로서 신유와서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친히 하나님이 여호와로 맹세함으로써 이미 자신도 언약의 백성 중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건동 지방 여인들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신을 호칭하였는데 왕상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성원한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내에서만 사용하던 고유 명사였습니다.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확고보다는 룻의 결단과 신앙심에 나오미는 그에게 말하길 거치더란 본전의 말미를 표현을 통해서 항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돌아간 작은 며느리의 길을 쫓지 않고 큰 며느리의 신앙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루스의 신앙심은 하늘나라에도 감동을 주었음인지 후에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고 그와 결혼함으로써 예수님 족보에 올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일편단심의 신앙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후손의 족보에 올라 생명록에 기록됨으로써 영생을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나오미의 설득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오미와 같은 경우를 누구든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어느 쪽을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며느리들이 세상을 돌아가 재혼해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맞아 버리는 길을 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를 따른 작은 며느리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박한 생활에 급한 변화로 하나님 품을 떠나 우상의 품으로 돌아가 종국에도 후회하는 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룻처럼 나오미를 쫓으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섬겨 눈에 보이는 편시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영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작은 며느리 오르바처럼 세상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전투를 밟지 마십시다. 룻처럼 당장 고난이 기대주면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가다 중지하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 길 선택하고 결단한 바대로 수행하여 마침내 생명록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을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